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와 응답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중심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련을 당할 때 성도가 취해야 할 신앙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었죠. 성도가 주님을 믿고 또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시련이 다가왔을 때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였죠? 인내하는 거였습니다. 주 안에서 인내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나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고 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중도에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면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시험과 관련된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가 되는데 좀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이 13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나왔던 시련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고 또 우리 욕심으로부터 말미암아 비롯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혹은 시련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테스트라고 표현합니다. 테스트.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뭐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뭐 쪽지 시험도 보고 하는데, 그 시험들을 보게 되는 이유가 있죠. 이 아이들이 여태까지 공부한 것들을 얼마나 잘 학습해서 익히고 있고 또 잘 진도를 따라오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또 시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혹은 이 시련들은 이런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바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함으로써 그 상황을 이겨 나가게 만드십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어떻다고요? 달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들을 잘 이겨내고 인내해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은혜들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시련은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달리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련과 시련은 당할 때는 괴롭지만 그 결과는 매우 달기 때문에 진동으로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진동 말고 아예 무음으로 해주시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들을 얻게 해주시기 때문에 시험, 하나님 주신 시험은 우리에겐 결국 복이 된다. 시각의 전환을 일으켜주시는 또 말씀이라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주어지는 이 시험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똑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쓰이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13절에서 나오는 이 시험이는 어떤 시험인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어감이 주는 느낌이 좀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습니까? 유혹은 뭡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심이나 이런 욕망들이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된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된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건 뭡니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시험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 괴롭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온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그 결과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유혹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가? 우리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되면 무슨 말을 한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14절에 분명히 말했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은 결과, 그 괴로운 결과를 자신이 마주하고 겪고 있으면서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린다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비롯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근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고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뭘로 유혹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그렇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거나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는 있어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면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욕심 따라 자기 잘못으로 시험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신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계단을 이제 내려오시다가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힘이 풀려서 넘어지면서 계단에서 굴른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이제 부러지게 되는 사고를 겪게 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드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권사님을 계단에서 일부러 굴러 떨어지게 만드셔서 발을 부러뜨리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시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하고 본인의 욕심에 따라 본인이 실수하고 그 결과를 마주하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 탓하냐는 겁니다. 그런즉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자, 잉태라고 하는 말, 낳는다라고 하는 말, 또 장성한다 하는 말.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 출산과 성장의 과정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법으로 지금 쓰여 있지만 욕심을 잉태하면 그 욕심이 낳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죄가.
사람 마음의 욕심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사람이 아유 내가 이거 잘못한 거구나, 여기서 멈춰 있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겠구나 하면 다행이지만 그 죄를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욕심 따라 죄를 더욱더 많이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일상적이고 보편화되니까 자기가 삶에서 일상적이 돼버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혹은 죄를 지으면서 너무 수월한 마음으로 죄를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를 낳는다?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망은 여러분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죽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예수님을 착하게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사는 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 욕심 따라 살면서 하나님 탓하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갔을 때에 우리가 지옥 간다면 그것처럼 또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욕심에 눈이 멀어서 미혹된 인간의 모습,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때로는 너무나 교만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용기가 없는 비겁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자꾸 자신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 내면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욕심들과 내 안의 교만함이, 내 안의 죄들이 자꾸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 참 유익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독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지만 한편으로 나 자신을 진실되게 독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 자신을 진실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근데 기도의 시간에서조차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돌아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기회들도 자꾸 잃어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자신의 모습이 너무 때로는 부끄럽고 혹은 낭망되고 실망스러워서 자꾸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합당하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득이 되겠지. 그래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상황이 이런데 어쩌겠어. 자기 합리화를 막 시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자기가 자존심을 내세우기도 하지요. 우리가 자신 스스로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해질 이유가 뭐가 있고 내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를 합리화시킬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진실되게 한번 바라보고 내 자신을 독대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가?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 욕심이 있으면서도 욕심인 줄 모르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하나님께 은사에 관련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3시간 기도하고 하는 것들도 다 많아 있었지만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3시간씩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사를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가 원하는 은사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정도까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주시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깨우침을 주시냐면,
3시간씩 기도한다는 거, 그것이 너의 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가 3시간씩 기도하는 거, 그게 네 교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솔직히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3시간을 구하건 4시간을 구하건 겸손함과 감사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은사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봤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주의를 하는데 이러한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떼주고 보면 내 욕심 따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뜻을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를 내가 알아야 합당한 은사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은 저기 생각하지도 않고 내 중심적으로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3시간씩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교만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어린 신앙 상태가 그대로 담겨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기도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 속에 그런 모습이 없냐고요. 한번 곰곰이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음에도, 내가 교만함으로 나가고 있고 내 안에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치 없는 것처럼 혹은 깨닫지도 못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탓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과 시험들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들을 주십니까? 왜 이런 기도의 응답 안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신 겁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만 더 사랑하시는 겁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맞으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생각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에 또 올무를 씌우고 자기 자신에게 또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엔 사망을 낳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고 우리의 욕심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고 무지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픈 말씀으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정말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말 자신을 진실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눈이 있습니까?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그런 겸손함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여러분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모습은 잘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왜 자신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결을 보지 마시고 내 눈에는 들보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 이 정욕, 그것을 가지고 구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만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잘못으로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하나님 탓하면서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6절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 형제들아 자매들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 네 스스로에 속지 말라. 성도들이 유혹에 빠지는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너희 욕심 때문인데 너희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시험하는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그러한 아픔들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 또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죄가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나 만족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시에는 기뻐 보일지 모르나 그 열매는 어떤 거 되는 거예요? 쓰다는 겁니다. 쓰다. 사사기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욕심 따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몽둥이를 후드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시련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인간이 유혹에 빠졌을 때, 시험당할 고통 중에 있을 때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면서 자신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겸손으로 나와 구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탓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교만함이 필요한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7절에 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나 온전한 선물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은사나 그 좋은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위가 어딥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너희에게 고통과 그런 아픔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뭐다? 좋은 열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당한 유혹과 그 시험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실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하실 리가 있겠냐는 겁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과거 역사 기록을 보면 해시계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가 달리 표시되죠. 그래서 표시되는 그림자를 통하여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 뭐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 변함이 없는 그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희들에게 그런 악으로, 그런 죄로 너희들에게 괴로움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시험하시겠냐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속지 말아라. 너희 욕심에 따라 너희가 시험받고 있는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하면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맛이 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고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요 말했다가 또 이 말하고, 이 말했다가 또 저 말하고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좋습니까? 신뢰가 안 되잖아요. 신뢰가. 관계를 못 맺는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 변치 않는 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쁜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 변치 않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스스로 착각하며 살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욕심 따라 내 기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18절 이제 후반절쯤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낳으셨다. 자기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선택받았다. 선택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이 선택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떨리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뭔데? 아유, 목사님이나 부족하시겠죠. 저는 안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자녀로 삼아 주셨다. 감사해요. 저 감사. 근데 우리가 어디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까? 교만함을 내번져야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편치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시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어떤 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놓고 막 기도 제목을 종이에 막 적어가지고 10가지가 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렸어요. 그 배우자가 된 남편도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쭉 적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되는 그 어머니도 이제 며느리로 들어올 사람을 놓고 기도 제목을 쫙 적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우자로 만나게 한 서로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자신들이 기도한 바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한 바대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네? 기도될 의미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좋은 배우자를 서로에게 만나게 해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 되는 그 어머님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며느리를 얻는데 본인이 기도한 바대로 원하는 며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을 이제 만나 뵙고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기 직전 하나님께서 음성을 3번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목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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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들 분한테. 그래서 이 시어머니들 분은 자기의 교만함을 거기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하고 겸손함이 필요한 거구나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함과 동시에 그 며느리 될 그 분을 또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또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소유사모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고 우리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재밌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는 여러분 내 욕심 따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엉뚱한 걸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분히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신다? 내 욕심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제가 우리 소희 사모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참 좋습니다. 사람인지라 때로는 부부싸움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까지도 지나고 나면 다 이뻐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정말 뿌듯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만드시고 또 우리 양가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있다는 것 자체,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를 본다는 것 자체가 큰 즐거움과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내가 주님께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정말 합당한 기도 제목인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여쭈면서 합당한 내용들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을 소망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우리 주변 이웃들의 영혼을 또 구원하는 여러분들 힘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어디로부터 온다? 우리 욕심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회개하시고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